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 31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현장의 모든 분들, 온라인상의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올해 받으신 약속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막에서 한 수도사가 용맹정진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천사로 가장한 사탄이 찬란한 빛에 쌓여 수도사 앞에 나타났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브리엘 천사다. 내게 특별한 계시를 주러 왔다. 수도사는 잠시 바라보더니 조용히 허리를 숙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사님,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님은 아마 다른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것입니다. 저는 천사의 방문을 받을 만큼 거룩한 사람이 못 됩니다. 저는 그런 영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저 말고 더 거룩한 이에게 가셔야 할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빛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은 아무 말 없이 슬그머니 사라져 버렸습니다. 옛 교부들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참된 겸손 앞에서는 사탄이 틈을 탈 수 없다는 것이지요.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교만으로 천사는 마귀가 되고 겸손으로 사람은 천사와 같이 높임을 받는다. 또 러스키는 위대한 자에게 주어지는 첫 시험은 겸손의 시험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떤 악한 영도 참된 겸손을 가진 사람을 쉽게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자리는 언제나 겸손의 자리가 아니라 조금 더 인정받고 싶고 조금 더 높아지고 싶고 조금 더 옳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 곧 교만의 싹이 자라난 자리입니다. 겸손은 자신을 비하하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올바르게 보는 진실한 마음입니다.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언제나 다른 사람의 허물에 더 박습니다. 그렇게 남을 정죄하는 동안 자기 안의 죄와 탐욕은 자꾸 자라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마태복음 13장 전체의 비유에서 오늘은 3절만 읽었지만 마태복음 13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라는 비유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십니다. 그 비유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들리지만 모든 사람에게 열리지는 않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11절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몇 사람만 골라서 가르치신다는 뜻이 아니라
겸손히 듣는 마음에는 열리지만 닫힌 마음에는 막힌다는 영적 법칙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나는 천사를 만날 만큼 거룩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던 수도사의 마음. 주님, 저는 모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엎드리는 마음. 바로 그 마음이 좋은 밭이지요. 그 마음에 천국의 비밀이 열립니다.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 속에서 천국은 마치 어떤 나라와 같은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천국은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는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1절에서 9절까지 나옵니다. 예수님은 먼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한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씨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에 떨어지지요. 씨는 같습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고 복음의 능력이 있고 성령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문제는 씨가 아니라 밭, 곧 우리의 마음입니다. 길가 같은 마음은 굳어져 있어서 말씀이 스며들 틈이 없습니다. 나 그 얘기 알아요. 다 들어본 얘기예요. 익숙함이라는 딱딱한 포장 때문에 말씀이 미끄러져 나갑니다. 돌바 같은 마음은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습니다. 감동은 있는데 결단이 없고 은혜는 있는데 순종은 없습니다. 환난이 오면 이건 아니었나 보다 하고 돌아섭니다. 가시떨기 같은 마음은 말씀이 들어오지만 자라지 못합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성공에 대한 집착, 비교와 불안이 말씀을 서서히 질식시킵니다.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품고 삶으로 응답하는 마음이지요. 여기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천국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특별한 장소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실제로 떨어지는 그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그 말씀 앞에서 주님, 저는 천사도 만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말씀해 주십시오. 듣겠습니다. 이렇게 엎드리는 심령, 스스로 거룩하다 말하지 않고 주의 음성을 기다리는 겸손한 심령이 좋은 밭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드리면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지요. 그러나 예배당 안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 우리 모두를 자동으로 좋은 밭으로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즘 내 마음은 어떤 밭에 가장 가까운가 질문해 봐야겠습니다. 혹시 길가처럼 굳어있지는 않은지, 돌밭처럼 얕아지진 않았는지, 가시떨기처럼 염려와 욕심에 막혀 있진 않은지 살펴봐야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겸손히 듣는 마음, 말씀을 품는 심령에서 조용히 자라나는 씨앗과도 같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 씨앗이 다시 심기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천국은 악과 함께 자라지만 결국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비추는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좋은 씨를 뿌린 밭에 밤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지요. 싹이 날 때 곡식 사이로 가라지가 함께 자랍니다. 종들이 묻습니다. 주인이여,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도 자주 이 질문을 하지요. 하나님, 왜 저 악은 그대로 두십니까? 왜 저 불의한 사람, 저 거짓된 세력 당장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왜 교회 안에도 가라지 같은 모습이 있는 것입니까? 그때 주인은 말하지요.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지금 우리는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악과 불의가 섞여 있고 교회 안에도 미성숙과 상처가 공존하고 우리 마음에서도 미움과 죄성이 함께 싸웁니다.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돌이키게 하시려는 인내 때문에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 말씀하십니다. 추수 때가 오면 가라지는 모아서 불사르고 곡식은 곡간에 모으게 된다고 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지금은 은혜의 시간이라 함께 자라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의와 불의를 분명히 가르시는 나라와 같습니다. 이 비유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사람은 쉽게 정죄하고 싶어 하고 또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사람을 가라지로 규정하고 잘라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시간을, 가능성을 보십니다. 참된 겸손은 남을 심판하기 전에 나를 돌아보게 합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괜찮겠지 하며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우리의 회개를 위한 시간입니다. 겸손한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은 이 인내의 시간을 회개의 시간, 성숙의 시간으로 사용합니다. 천국은 마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거룩한 심판이 함께 약속된 나라와 같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가라지가 아닌 곡식으로 서기 위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천국은 작게 시작되지만 우리 인생 모든 것을 걸 만한 최고의 가치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아멘. 33절도 이어 읽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겨자씨는 지극히 작습니다. 누룩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겨자씨는 자라 큰 나무가 되고 누룩은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너무 작아 보이는 것들이 있지요. 우리 교회의 작은 섬김, 한 영혼을 향한 관심, 정직함을 선택하는 결단, 눈물로 드리는 기도 하나, 아이 한 명을 품는 교육, 외로운 이웃을 찾아가는 발걸음. 아직 너무 작아서 하찮아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씨앗인 것들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그 작은 것들을 통해 조용히 그러나 실제로 세상을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일은 너무나 작습니다. 내 믿음은 너무나 초라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를 모아라, 누룩을 모아라. 내가 거기에 나의 나라를 심어 두었다. 아멘. 이어지는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 비유에서 공통된 장면이 있습니다. 기뻐하여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천국을 본 사람은 억지로 뺏기듯 드리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자신의 것을 내어놓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내 삶의 진짜 보화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 신앙은 선택이 아니라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요?
천국의 가치 앞에서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 나는 무엇을 붙들고 있나요? 주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압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통치, 그리스도의 은혜, 천국의 생명이 더 크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래서 조금씩 그리고 실제로 우선순위를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고 물으십니다. 우리 5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아멘. 여기서 깨닫다는 말은 내용을 이해했다는 의미를 넘어서 예수님의 비유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에 마음으로 동의하고 그 질서를 받아들였느냐는 물음입니다. 제자들이 그러하다고 대답하자 예수님은 곧바로 52절을 말씀하십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천국을 깨달은 사람의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단지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신앙의 전통을 알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예수님 안에서 드러난 새로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집주인에 비유하시며 맡겨진 것을 잘 관리하고 필요할 때 꺼내어 나누는 책임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옛것은 율법, 예언서, 교회가 지켜온 믿음의 유산을 뜻하고 새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밝히 드러난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새 은혜를 가리킵니다. 주님은 옛것을 버리라고 하지 않으시고 복음 안에서 옛것과 새것을 함께 붙잡으며 오늘의 상황 속에서 알맞게 전하고 풀어낼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말씀은 천국의 제자는 들은 말씀을 가슴 속에만 두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과 전통, 자신의 믿음의 경험을 잘 정리해 두었다가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위해 적절한 때에 꺼내어 나누는 사람이라는 부르심을 주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천국은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제 마음을 갈아엎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천국은 악과 함께 자라지만 결국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나라입니다. 천국은 작게 시작되지만 인생 전부를 걸 만한 최고의 가치입니다. 작아 보이는 것일지라도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바로 그 작아 보이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지요. 빛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 앞에서 나는 그런 영광을 받을 만큼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던 수도사처럼 겸손한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는 오늘도 열립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열려 주님이 들려주시는 천국은 마치의 비유가 지식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실제가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아멘. 말씀 묵상하며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앞뒤 옆에 성도님들을 위하여, 환우들을 위하여 잠시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같을지라도 누구신지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깨끗하게 가르치시고 주의 말씀 잘 신겨주시고 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이 부르신지 항상 기도하는 30, 60, 100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겨들 수 있는 바람을 장을 동하다 하나님 나라로 신실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여기시사 함께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으로 기억하주사 손으로 전수하여 주시고 우리 피부게 하시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또한 힘든 분들 찾아와 주시고 주여 한번 지켜주시고 특별하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리시며 열매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 길가 같을지라도 돌밭 같을지라도 가시떨기 같을지라도 농부 되신 주님께서 땅을 엎어주시고 돌을 골라주셔서 씨앗이 잘 심기어 열매 맺기를 기대합니다. 주님이 뿌리시는 씨앗이 우리 안에서 깊이 뿌리를 내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겨자씨와 같은 우리의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